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있느니라 되겠습니다.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이죠. 그 옛날 그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셨던 모세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면 저들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께서 너를 보냈다 하라. 주님은 I am that I am. 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I am.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있었느니라 하게 되면 이건 심각한 경계가 되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역 성경에는 있느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님은 과거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한번 만났었던 그러한 분으로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그렇게 주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실 분이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느니라.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항상 함께 있는 분으로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라고 충분히 물으실 수 있겠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자,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더 설명하자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되는 그러한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그 임재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있느니라. 나는 무엇이다. I am으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첫째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또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을 먹으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도 흐르게 되죠.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먹으셨습니까? 한 번 먹고 마셨습니까? 구원받을 때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진 않았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배부름이 없습니다. 참된 그러한 그 목마름을 해결을 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일 또다시 여러분 배고프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는 반드시 배고플 것이고 또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비싼 음식이든 상관없이 결코 여러분의 식욕은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욕에는 육적인 것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강한 식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식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식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욕구도 없다고 한다면 식음 전폐하고 죽어버리겠죠.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음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식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이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모를 만큼 먹을 게 풍족합니다. 참으로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며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래서 주님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죠. 성경에 따르면요, 먹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그 뒤로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사는 것인데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골라가면서 그렇게 먹는 시대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을 빌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먹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수많은 돈을 사용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의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죠. 우리 혼이 잘됨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된다고 해서 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만족이 있다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사람들 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갖다 준 돈이 얼만데 그 돈 가지고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죠.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고. 그렇죠. 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식욕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앞으로 세상에 큰 기근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진짜 기근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빵이나 물이 부족해질 것을 염려하지만 앞으로 닥치게 될 기근은요, 물로 인한 빵에 의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혼을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이 굶주림은 결코 육적인 굶주림만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주림은 혼의 주림이고 또한 영적인 주림인 것이죠.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 사랑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양다리를 거치고 세다리를 거쳐도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사귀어도 결코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었지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헛되고 헛되다 이거죠.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오히려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 2명 때문에도 그 비위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야일이라든지 입산이라든지 그 재판관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30명이고, 아내가 30명이 아니라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 아내는 안 나왔죠. 근데 혼자 낳았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그 피곤한 삶을 살았겠냐 이거죠. 젊은 청년들은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정말 사귀면 행복하겠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참된 만족이 있겠지. 착각입니다. 그 누구와 사귀고 결혼해도, 결혼하신 분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콩깍지 가셔가지고 정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똥기저귀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양말이 저기서 여기저기 둘러다니고, 양말 좀 꼭 제발 좀 세탁기에다 던져 넣으라니까는 안 넣어놓고, 치약은 중간에서 계속 짜고, 승질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와 사귀고 결혼한다 할지라도 결코 혼은, 바로 자신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그 기근과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남자 만나면 내 정신적인 멘토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남자를 만나니까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실패했던 것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서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계속해서 물을 떠다가 또 마시고 매일같이 물 떠다 마시는데 그 자신의 그 갈증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욕망은 결코 거기에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욕구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여러분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끝없이 욕심을 내는 것이죠. 육신은 그렇게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돈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어떤 좋은 물건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한다 해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혼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뭘 달라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빵이 없으니까 빵 달라고 주셨습니다. 나중에 고기도 먹고 싶다고,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주셨습니다. 만족했나요?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나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계속해서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시편 106편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그렇게 공급 다 받았는데 그들의 혼은 메말랐던 것이, 그러니까 빵 먹고 물 먹고 고기 먹는다고 해서 그들의 만족이, 그 기근이,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가질 때에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생명의 빵이시면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료를 좋아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줄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는 우리 반석영제가 준 음료를 마셨습니다. 와, 엄청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료가 있었단 말인가? 그 이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화요일에는 우리 박철수 형제님이 또 아이스 커피를 사다 가져왔는데, 와, 이렇게 맛있는, 원래 저는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 달달한 아메리카노더라고요. 너무나 맛있었고 그렇게 큰 컵에 들어있는 그 커피를 다 마신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커피를 마시나 하는 사람이 믹스 외에는 커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큰 컵에다가 일하면서 먹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냉수가 최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신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처럼 혼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마실 때만이 갈증은 해결되고 나는 이제 해결되었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음식, 음료, 물건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쇼핑 중독, 홈쇼핑 중독,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그것들에 집착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음식,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상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만족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 필요 없고 이것이 더 필요하고 그래도 저것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그래도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없이는요, 저것이 없이는요 만족할 수 없고요, 기쁠 수 없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요구에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혼 속으로는 메마름이 임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마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 네가 이것이 없어서 지금 기쁘지 못한 것이고, 저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네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네가 만족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왜? 주님이 생명의 빵이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내가 있잖아. 근데 어찌하여 너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아니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의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9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혼이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거죠.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담배가 있죠. 담배를 왜 피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담배 먹고 맴맴. 그건가요?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담배 연기 푹 날아가면 헛것인데, 뭐가 그렇게 공허해서, 뭐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는 겁니까? 왜 술을 마시는 거죠? 뭐가 채워져야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빵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8장 12절 시작. 예, 세상에 빛인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그 빛이 있는 그 빛과 함께 한다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실족하지 않겠죠? 성경에는요, 눈먼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냐고 웃는데요. 진지한 질문인데 왜 웃냐 이거죠. 답을 해보라 이거죠. 어둠 속에서 더듬는 사람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안개와 같은 생명을 사는 사람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것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 4포 시대 그죠? 결혼 포기, 자식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포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그럽니다. 자, 뭐 어렵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환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 달, 별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못 뜨고 소경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냥 마냥 좋아 보였고 즐길 만한 곳이고 내가 성취해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네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중환자실 같습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에는 약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요? 왜 그런가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가요? 거대한 중환자실이고 죄악 세상이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고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온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참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잘못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르게 비춰줄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환할 것이죠. 앞길 환하게 비추어져서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불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주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안식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봤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만났습니다. 어떤 장로교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모르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빛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후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저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뭐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100년 후에는 난 지옥에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 아직도 소경인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건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 LCD, LED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빛인 거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가짜란 말이죠.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확실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모든 불확실한 것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참 빛을 소유하게 되어서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7절로 10절까지. 주께서 또 나는 무엇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이 도둑질하 독주며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니라.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마귀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과 가족과 미래를 망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치려고 파괴시키려고 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게 이제 기회가 없어. 넌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너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란 이제 박탈당했어. 주님께서 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불신하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며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망했던 그 바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도망했던 그 마가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단순한 생명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두시고 노크를 하시고 항상 초청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문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있느니라.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항상 있느니라. 주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영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고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나는 있느니라.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언제까지 문 밖에 서서 있을래? 주님께서는 생명의 문이십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삶은 완전히 나눠집니다. 한쪽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한쪽에는 기근과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직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직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기근에 헤매 있고 영적인 갈증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얻고자 하고 그것이 얻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푸른 초장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풍성한 영적인 꼴을 먹고 잔잔한 물가를 만들고, 그것이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거죠. 쉼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여러분이 쉼을 얻는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휴가를 어디 좋은 데 가고 누리신다고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아시죠? 여름 수련회 가십시다. 거기가 진짜 쉼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쉼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푸른 초장을 만날까 될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곳이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이시라 여러분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양에게 있어서 이 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현재 지금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그렇게 내어 놓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주님께서는요, 지금 살아계시는 이유가,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중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으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을 위하시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관심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애정을 쏟고 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그 생명의 풍성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이신 분이시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단지 죽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을 망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거나 혹은 눈앞에 닥친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말하겠죠.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렵니까?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또 망쳐버렸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마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크게 넘어질수록 그를 일으키는 내 팔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항상 여러분 옆에, 아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하고 넘어지고자 하고 인생을 망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리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 다시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전에 누리던 그 주님의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이전보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느니라.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I am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 무엇으로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자기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외에도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다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이죠. 구원에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에만,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으로 계시는 분으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길이 안 보이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막막하십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걸어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너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봤다고 말할 수 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혹시 결심하고 각오를 다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이제 어떤 죄들은 그만둬야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선한 행위를 해야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 또 한 번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일 뿐인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만이, 주님과 교제할 때만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히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부가 되시는 분이세요. 빵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하는 문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을 떠나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것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들어요? 힘드신가 보네. 침묵은 긍정인데 힘드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멍에가 뭐예요? 같이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다 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고하고 힘들어요? 힘드신 분들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가지가 떨어져서 열심히 막 폴딱폴딱 뛰면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죠? 주님께서는 한 번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고,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으로 항상 있는 분인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던 것들을 값없이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은 풍성하게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럼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시간이 없대요. 무슨 시간은 그렇게 쓰면서.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신데 말씀 앞에 가질 않아요. 말씀을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주님 멀리 계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고 나를 보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께 가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나는 있느니라. 나는 너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있느니라. 되지 못하니까 그냥 피곤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생명의 빵, 그 생명의 음료 마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참 만족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하심,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씀은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느니라. 너에게 모든 것 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모든 것 되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